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어에 맞춰서 주일 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해주시고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길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성의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교동문 90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옛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의 기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내 인과 죄로 사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다. 미리 걱정하여 사서 고생을 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여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항상 분주하고 피곤하며 힘이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95장 찬양하고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거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지나갈 한 주간 동안 또 저희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축복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됨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더운 여름이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가운데 또 선선한 날씨를 주셔서 저희들이 또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자연의 섭리로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나간 아버지 하나님, 비 때문에 또 피해를 많이 입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복구하는 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저희들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또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지 못하고 나의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향했던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줄어들도록 없어지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일꾼들을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과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을 주시어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갈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세계에서 본이 되는 그런 축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저희 먼저 믿는 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또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가 정말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그런 저희 백성들이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어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니다.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중동에서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갈등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휴전을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휴전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고 정말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람들이 저희들의 욕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내세워서 전쟁을 멈추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못 나온 그런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를 그들에게서 떨쳐버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담을 선 주의 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열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무엘하 하장,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입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칼이 내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입추가 목요일날 입추가 지나고 벌써 날이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가을의 시작이죠. 아직은 9월까지 더위가 오겠지만 일단 절기상으로는 입추가 지났습니다. 우리 다윗은 구약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 구약의 머리라고 할 수 지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은 구약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 다윗의 후손들은 그 왕위를 1000년간, 1100년간이나 왕위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왕이 끊기지 않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다윗은 성경에 말하기를 딱 인류 85억 가운데 그 85억 인구가 1000년간 지속되었더라면 약
8,500억 가운데 딱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오늘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좀 살벌하죠.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나도 네 아내를 빼앗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이렇게 됐나? 오늘 그 과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2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죠. 룻기에 보면은 룻이 결혼해서 보아스가 결혼해서 2세를 낳고 2세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의 혈통인데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형들은 군대를 갔고 그 당시에도 군대는 20세 이상이 갔기 때문에 형들은 20살 넘어서 30살까지 됐을 것이고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많아야 15살에서 16살쯤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들 대신 양떼를 돌보면서 형들 못지않은 그런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잘 돌보다가 나쁜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 쫓아가서 뺏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자나 곰이 덤비잖아요. 덤비면은 그 물맷돌로 돌려서 그 사자의 머리를 깨뜨리고 곰을 쓰러뜨리고 이렇게 용맹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나도 어려서 물맷돌을 본 적이 있는데 요만한 주머니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줄을 2개를 달아요. 막 흔들다가 줄을 하나를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물맷돌이 나간다 그래요. 내가 뭐 한 번 봤지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센지 팔로 휘두르는 것보다 훨씬 세죠. 그래서 사자나 곰의 머리통에 맞으면 그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동이었던 이 기술이 다윗을 아주 큰 용사로 만드는 기술이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를 큰 일꾼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가지고 가서 도시락을 형들한테 갖다 주고 또 그 천부장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연대장인데 그 당시로는 약 한 사단장쯤 됐을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또 뇌물도 바치고 형들이 잘 있나 가서 보고 오너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형들을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고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 근데 옛날에는 골리앗이라고 그 고유명사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와요.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입니다. 참 인연이 끈질기기도 하죠. 3,000년 동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가자에서 또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라는 장사가 나와서 키가 9척이나 되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다 나오너라. 너희의 용사를 데리고 오너라. 내가 너희를 다 이기니까 내게 덤벼라. 그래서 팔레스틴 사람들은 기고만장하고 서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어서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적에 다윗이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누가 이방인의 입에서 여호와를 모독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무너뜨리우리라. 그리고서 사울한테 가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 사울이 벌벌 떨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웬만한 큰 장수가 나간다 그래야 좋아할 텐데 하도 급박하니까 나간다 그러는 것만 해도 사울은 감지덕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을 다 입혔습니다. 그걸 입히니까 사울이 무거워서 걷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고 방패만 앞에 들고 군사들이 방패를 앞에서 들고 다윗을 감싸면서 골리앗에게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싹 치우니까 골리앗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니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이런 애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려고 내게 이런 애들을 보내느냐? 그럴 적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네가 여호와를 모욕했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무찌르리라. 그리고서 문멸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이마에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걸 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다윗은 이제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 큰 이제 직분을 주어서 장군을 삼았는데 이런 희극이 이제 비극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자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도다. 그리고 다윗에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걸 듣고 다윗이 성질이 뻗쳤습니다. 아니, 내가 왕이고 너는 부하인데 당연히 부하가 나서 전쟁을 이기는 게 맞지. 그런데 사울은 1000명을 이겼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고 너희들의 노래를 해? 그때 사울은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아, 이놈이구나. 사울이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한테. 야, 이놈아. 다윗이 왕이 되면 너는 다 물거품이야. 아무것도 없고.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된다. 내가 다윗을 죽이고 말겠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였지만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가는데 들판에서 자고 동굴에서 자고 들판에서 먹고 정말 산속에서 자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듭니다. 그것이 왕이 되는 자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이렇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많이 들러붙습니다. 소문이 났죠.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났대. 그리고 지금 들판에 있대. 그러니까 동네 잡족들이나 불량배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들판에 살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더 기가 살아서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출동하는 겁니다. 몇 번이나 다윗은 죽을 고비를 남겼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저 아말렉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내게 붙이시겠습니까?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기니까 네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기지 못하니까 피해라. 그럼 피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헤브론에서 7년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어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지만 모든 전쟁을 다 이겼어요. 그 부하들이 용맹하니까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BC 1100년에 다윗과 솔로몬이 있을 적에 유다 왕국이 가장 큰 그런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다가 그랬는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는 옥상에서 슬슬 거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웬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이렇게 이쁜 여자를 처음 봤네. 그래서 다윗이 그 여자를 부릅니다. 저 여자를 불러라.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지요. 사랑을 하면 뭐가 되나요? 사랑의 열매가 맺지요. 그래서 바세바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왕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대왕이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 남편을 부릅니다. 군대가 있는데 불러서 집에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아내를 위로해라. 그래요. 근데 이 군인이 안 가. 너 왜 집에 안 가니? 그랬더니 아니 우리 친구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지금 들판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참 똑똑한 군인이죠.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그 장군한테 편지를 써서 얘를 맨 앞에 세워라. 맨 앞에 세워라. 전쟁하다가 우리아가 죽어요.
죽으니까 다윗이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데리고 왕비를 삼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이 완전 범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루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왕이요, 왜 그러냐? 우리 동네에 아주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그놈이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그 옆에는 양 1마리 가지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99마리 중에 1마리를 잡아서 양을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1마리 있는 사람의 가난한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가족을 먹이고 볶고 삶고 회 떠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을 이 1마리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잘 때도 같이 품고 자고 너무 사랑하는 그런 양인데 이 양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놈은 잡아와라. 배상을 4배나 물어주고 내가 이놈을 처벌하겠다. 그때 나단이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부인도 많고 후궁도 있고 후궁도 10명이나 되고 더 얻으면 더 얻을 수 있었는데 어째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이런 죄질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자들 다 죽이죠. 다윗을 쫓아내고 왕궁에서 도망가죠. 개처럼 도망가다가 시므이와 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죠. 돌을 던지고 그런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이방신들과 중한 죄인들이 받는 그런 처벌을 네가 받게 되리라 이런 거예요. 내 집이 재앙을 일으키고 큰 벌을 받게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만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75편을 썼는데 그중에 회개하는 시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지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게 바로 회개라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아합이라는 왕도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남의 포도밭을 빼앗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그런 모든 죄를 짓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이랬지만 아합이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하리라. 니네 봤냐? 아합이 회개하는 거 봤니? 아합이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는 걸 봤냐 이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죄를 회개할 적에 참으로 그 당시 낳은 아들은 죽었어요. 죽었지만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참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들판에서 사자를 잡고 곰을 잡고 골리앗을 잡고 사울까지 이기고 왕이 될 적에는 때로는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우쭐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을 나갈 때마다 이기고 일개 양치는 목동이다가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교만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모든 전쟁을 다 이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는 졌단 말인가? 아니 궁중에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벌을 받고 있나? 아주 혹독한 벌입니다. 성경에 있는 벌이란 벌은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럴 적에
다윗이 처음에는 눈에 뭐가 씌어서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이런 큰 죄를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받으신 것입니다. 왕이면서도 자기를 겸손하게 참으로 버릴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고 눈물 흘리면서 시편을 쓰면서 그 시편을 쓰고 회개의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윗이 쓴 회개의 시편을 많이 읽어보세요. 시편의 150편 중에 75편이 다윗의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을 적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잘못하고 참으로 우리가 교만한 것이 있는가, 우쭐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랑한 것이 있는가, 나를 내세운 것이 있는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읽으면서 회개하시고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고 정말 하나님의 속을 소원케 했던, 외롭게 했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바칠 적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적에 하나님은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쭐하고 드리는 예배보다 내가 이 정도로 했사오니, 하나님 이 정도로 헌금 냈사오니, 이 정도로 전도 많이 했사오니, 이 정도로 성공했사오니, 내가 이 정도로 드렸사오니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윗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일어나 숨쉬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 땀을 피와 같이 흘리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겟세마네 기도의 땀만큼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물은 회개요. 진정한 예물은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요. 그리고 매사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감사가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뭐든지 어제 하루의 모든 일을 감사하고, 두 번째 모든 일을 고백하고,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도 이렇게 회개할 것이 있나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전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주님과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반기가 남았어요. 이제 하반기 동안 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직분 가운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나갈 적에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위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역시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11조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이 그 가정과 자손과 기업에 복받게 하시고 감사함을 바쳐 손길을 더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감사가 기적으로 변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성미를 바쳐 손길을 더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웃음소리가 끝나지 않냐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셔 백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오후 예배는 영어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휴가 잘들 지내셨죠? 저도 휴가를 잘 지냈습니다. 아주 휴가를 지내고 오니까 더위도 끝나고 삼복, 초복, 중복, 말복 끝나고 7월도 끝나고 많이 끝났네요. 그래서 또 이제 하반기에 우리 또 한번 해봅시다. 우리 1월까지 열심히 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179장 쪽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 가까우니 저 청광을 얻을 회개하라. 저 성령도 너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요 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역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손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대 셈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